Show me your glory. 교회는 먼지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는 먼지예요, 먼지. 티끌.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진흙으로 빚어서 만든 걸로 착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더스트, 먼지로 만들어졌답니다. 티끌.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그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존재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티끌인 거예요, 티끌.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흙에서 왔으니 흙에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먼지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우리 육신은 돌아가되 다시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영체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먼지와 티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삶은 뭐예요? 영원한 삶이에요. 이 영원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못 드러내요. 왜 못 드러내죠?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 본성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할 때도 열심히 섬기긴 하는데 내가 드러나고, 또 헌신을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나는 먼지잖아요. 내 특성이 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먼지가 자욱한 교회. 먼지가 자욱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된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먼지가 드러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우리 이름을 글로리 교회라고 지었잖아요. 그럼 글로리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이름만 글로리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 먼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다 먼지인데 우리 자아가 전부 다 사라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모토를 어떻게 지어놨어요? 자아가 먼지처럼 사라져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교회.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몸이 불사라지게 헌신해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 이러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 선교 갔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양창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 그분과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파라과이 선교를 갔는데, 선교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윈도우가 있어요. 1040 윈도우 아시죠? 위도 10에서 42 사이에 있는 국가들이 복음화가 덜 됐다. 요게 이제 1040 윈도우거든요. 이 윈도우 말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414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살에서 14살 사이에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거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4살 이전의 아이들은 복음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14살이 되면 머리가 컸어. 무슨 말을 하면 지가 더 똑똑해. 당신이 뭘 하세요? 내가 더 잘 알아. 힝!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몰라요. 힝!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살에서 14살 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414 윈도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는 일이 414 윈도우를 집중적으로 포커스하는 이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바, 리뉴스, 아리바, 호베네스 이런 사역을 한단 말이죠. 아리바, 리뉴스란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이여 일어나라. 아리바, 호베네스는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그래서 4세에서 14살 사이에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작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은 많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해년마다 몇 번씩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겁니다. 아리바 니뉴스도 열고 아리바 호베네스도 열고. 그러면 한 번 모일 때 한 5천 명이 모이거든요. 도시에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전부 실어 나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트럭의 뒷자리에 사람이 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꽂아 놓듯이 전부 다 아이를 심어서 그냥, 그래서 막 아이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면 트럭 뒷자리에 타서 목감하기도 하고, 얘들 위에 애가 막 타가지고 이렇게 타서 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곳곳에서 트럭을 수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오면은 이제 한 5천 명짜리 대규모 집회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팀이 하나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몇 개 교회가 함께 와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연합군이 형성되면 각 교회가 똑같이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2주 선교를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주 오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뭐 한 3주 잡아놓고 한다 그러면 교회들마다 각각 다르게 오고 또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발대가 와서 먼저 준비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후발대가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는 데도 있고, 이 준비하는 것은 홍보하고 막 이런 과정이니까 선발대가 와서 하겠잖아요. 제일 힘든 건 누구예요? 선발대가 제일 힘든 거예요. 선발대가 다 준비를 해놔니까. 거기는 또 망국기를 달아요. 우리 운동회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있어본 분들은 알죠. 운동회 하면 뭐 하죠? 망국기 달잖아요. 딱 그 분위기로 망국기를 다 달아요. 그러면 그 도시 전체를 망국기로 전부 휘둘러 버리거든요. 예배 장소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그냥 망국기로 달아버린다니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망국기 값에 줄 값에 뭐. 근데 돈 있고 물질 있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투입돼도 도시 전체를 망국기로 감으려면 어때요? 힘들죠. 그래서 선발대로 가는 사람들 거의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대로 간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을 새벽 4시에 자고 그 다음날 뭐 9시에 일어나고 막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일정 표현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밤에 10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규율이에요. 근데 규율은 이미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10시 이후에 4시까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7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하루는 가능하지.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산다.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먼지처럼 없어진다는 것을 주창하여도 나한테 막 대들 거예요. 전도사님부터 죽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다행히 이제 후발대로 간 거예요. 후발대로 가서 그 전날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새벽 4시까지 망국기를 달고 돌아오는데 우리는 뭐 7시 정도에 저녁에 도착하고 밥 먹고 씻고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7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고 또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 전날 4시까지 일을 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5시 정도에 잤을 거 아니에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해할 만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만하죠. 당연히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EM 쪽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너무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막 빨간색이 여기서부터 차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막 올라갔어. 눈 밑에까지 막 빨개.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깨우러 가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깨우러 가는 거예요. 내가 찬찬히 보니까 이분 큰일 낼 뿐인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건 선교고 뭐고 이렇게 굉장히 난장판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안 나왔던 팀이 하필 또 그 교회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20대 젊은 청년들. 청년들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죠. 자기 교회 성도들이고 자기는 EM 목사고 여기는 한옥권 청년들인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근데 어떻게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지. 뭐 기상 이렇게 하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막 이불을 막 걷어 제치더니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What's wrong with you? 막 이러면서 규율이 어디 갔냐? Where is your 규율? 막 이러면서 그냥 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규율 하나 갖다 주고 싶더니까 Where is your 규율?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세우는데 애들은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못 봐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스탑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만하라고. 이 사람들 일주일 내내 5시에 자고 지금 9시에 일어나고 4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 팀에서마저도 이런 규율 가지고 사랑의 원칙을 깨트려 버리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 복음 전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듣기에도 설득력 있죠? 또박또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설득력 있게. 그러면 이거 듣고 그렇군요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분이 성질이 더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규율이 필요 없다고? 사랑이라고? 막 이렇게 반복하더니 나가면서 문을 빵 닫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한테 주무시라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따라 나가려고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잠이 확 달아난 거예요. 이제 둘이 싸우는 것 같은 모양이 연출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때문에 싸운 것처럼 두 리더가 싸운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잠 못 자고 이제 눈 비비고 겨우 몸을 추스르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뭘까요? 이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규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선교를 나왔으면 선교는 전쟁이라는 거지. 전쟁터에 나왔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냔 말이지. 일주일 내내 2시간 자고 뭐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지. 2시간밖에 안 잤어도 규율 7시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에 저를 한 15분을 까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40분 설교 시간 중에 15분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느라고 사람들 깨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말리는 리더도 있더라.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 이 영성을 내가 알아보겠노라 막 이러면서 저를 까는 설교를 한 15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공격하는 설교를 하는데 15분을 소비를 하더라 이거죠. 이분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왜 그럴까요? 이분이 먼지인데 먼지가 자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칙 세우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요? 이 원칙 세우다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해요? 원칙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란 말이죠. 내 성김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고 시간 안에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칙, 이 원칙을 깨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칙을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드러났지만 자기 자아라고 하는 먼지, 자아의 감정을 누리지 못한 이 먼지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훅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5,000명 집회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코어가 돼요. 협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서 만들어야 뭐 무대도 막 같이 들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서 옮겨야 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에 이 사람 꼭 한쪽에 가가지고 나사 조이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 나중에 조여도 안 조여도 되는데 거기를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나사가 풀어질 것 같아서 조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풀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런 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땀 흘리는 거 할 수 없다 이거지. 목사인데 그거는 목사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 끼릭끼릭끼릭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고 연장도 이렇게 돌리는 연장 말고 이렇게 돌리면 그냥 도는 연장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초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훅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훅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한 영혼 이것도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강했어요?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블레셋이 훨씬 강했죠. 사람들은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전부 도망가 버리고 사울과 함께 남은 사람은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이 도망가고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갈에 남아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군사를 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까지 떠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역까지 해버렸잖아요. 이거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났어요. 사람들이 떠나니까 못 떠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리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월권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떠나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야라고 하는 다른 제사장 세워놓고 사무엘 역할 대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이야로 갖다 놓고 대신 세워놨어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돌파를 해요?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파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의 영광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싸우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이기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전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으니까 2명 대 10,000명 단인데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당연히 지죠. 여기에 가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나서서 싸운단 말이에요. 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신뢰가 요나단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뒤로 빠져있던 사울이 갑자기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2명이 나타나더니 20명을 쳐서 죽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어줘 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막 이러면서 온통 이제 패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전쟁은 이미 이겼어요. 이거 쫓아가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서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없었고 자기 영광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선포를 한 거예요. 전쟁통에 금식을 선포해. 말이 돼요? 전쟁하고 있는데 금식을 선포하다니. 백성들이 가서 전쟁하는데 밥 안 먹고 어떻게 칼을 휘둘러요? 금식을 안 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쳐서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백성들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무엘도 떠나가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네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러고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진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위신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수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든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쟁 동안에 금식 선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금식 선포를 하는 왕으로 서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멋지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쟁이 자기 때문에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 금식 선포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 돌리는 것은 어디 가서 높이 올라가고 뭐 여우 주연상 나무 주연상 타가지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봐보세요. 금식시키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굶어서 힘들지 안 힘들지, 칼을 휘두르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을지 안 죽을지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죽든 말든 관심을 안 갖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쫓아서 가는데 기진했다고 나오잖아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꿀이 이제 흘러서 내려와 있는데 이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죽을까 봐 맹세한 것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꿀들이 엄청 많았어요. 벌들이 막 꿀을 꽃에서 채취에다가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꿀을 만들어 놓으면 나무에나 뭐 바이틈에나 이런 데다 벌집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 벌집에서 꿀이 넘쳐가지고 나무를 타고 흘러서 땅에 막 바닥에 흐르고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바이틈에 있던 것도 흘러서 바닥에 있고 막 이랬어요. 지나가면 꿀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창만 먹고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석청 먹은 게 이 석청이 꿀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꿀을 K마트 가서 사서 먹었을까요? 이마트 가서 사서 먹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꿀은 그냥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 흘러넘치는 이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꿀들이 많았는데 이 넘치는 꿀, 땅에 흐르는 꿀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데 그것도 전쟁통에 이것만 먹으면 한 발 더 쫓아가서 한 블레셋 적군이라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효율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의 잘못된 열심 하나 때문에. 자기 열심이란 말이죠. 열심에는 항상 대상과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열심은 대상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또 열심은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 열심을 내야 되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등허리가 매우 간지럽어요. 그래서 오빠 나 등 좀 긁어줘 이렇게 했는데 허범희 집사님이 이미정 집사를 긁지 않고 와가지고 나를 딱 긁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왜 긁어? 이렇게 되고 이미정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오빠 왜 거기 가서 긁고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자, 열심에는 뭐가 필요해요? 대상이 필요한 거. 대상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아무리 긁어도 나는 등짝에 피가 나고 시원하지 않아. 근데 정작 긁힘을 당해야 될 이민혁 집사님은 안 시원해. 오빠 안 시원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열심은 때가 필요해요. 때가. 내가 만약에 이제 자다가 여보 나 등 좀 긁어줘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등 긁어주라는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내 등짝을 막 긁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황당하지. 잠자다 말고 등짝을 누군가가 긁어대는데 그것도 손톱 이만한 손톱으로 막 긁어대면 피 날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등 긁어달라며. 어저께 긁어달라 때 긁어줬어야지.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에는 항상 대상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 금식은 열심이거든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가겠다는 열심이잖아요. 이 열심을 행할 때는 항상 때가 있어요.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아무 때나 금식을 하면 안 되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될 때가 있고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겨야 될 때 기도하고 앉았어. 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급해요. 1시간 안에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어.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라이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꼴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미 약속 시간에 늦었어. 이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음성이 들려서 데려다 줘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후에 가가지고 자 제가 라이드 해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싸대기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아니 1시간 전에 데려달라고 했을 때 데려다 줬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도와달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노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거절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냥 노하면 요거도 먹을까 봐. 그냥 노하면 믿음 없다고 할까 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기도해요? 안 하죠.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놓은 거예요. 기도는 해볼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베풀 때는 기도 필요 없어요. 무슨 기도를?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지. 기도 안 하고 바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대상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지금 대상도 때도 잘못 분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열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금식을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억지로 시킨 겁니다. 맹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맹세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뭐죠? W로 시작하는 거 will. 그렇게 많이 말했어도 모르는 willingly. 우리 교회 섬김은 무조건 willingly예요.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고 싶을 때 섬기는 게 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즐거워서 기뻐서 섬기란 얘기죠. 기쁨이 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게 나한테 영광이 되고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섬기지 않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섬김이 되면 이 섬김은 나를 위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틀린 섬김이란 말이죠. 이러면 섬기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willingly 섬기다가 너무 번아웃되고 지쳤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때가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섬김을 내려놓기를 권해요. 그 섬김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사역국이 있는데 이 사역국에 어떤 리더가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사역 자체를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섬김은 하나님한테 전부 다 꽁 섬김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는 섬김, 이 섬김은 하나님이 기쁘게 못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왜냐하면 억지로 섬기니까 힘들잖아.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빼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조금 이제 약간 어째 왜 그렇게 섬기세요? 이러면 네가 해보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벌써 위로 탁 이러면서 쌍꺼풀 딱 쳐지면서 네가 해보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willingly 섬김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서 섬기잖아요. 그럼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그게 크게 나한테 바다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게 억지로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섬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이 한 소리 딱 하면 팍 토라지는 겁니다.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열심히 생겼는데 우리 진심을 몰라주면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속상한 것이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내 열심을 위해서 섬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독화살이 날아간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willingly 섬겨야 된단 말이죠. 물론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willingly 섬겨야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전쟁을 하고 막 가다 보니까 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찍어서 입에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냥 꿀 하나를 입에다 그냥 댔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알잖아요. 산 올라가는데 당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탕 찾잖아요. 막 가방 후비적 다지고 태평양 같은 가방, 응? 요만한 가방인데 그때만큼 태평양 같아져. 아무리 뒤져도 사탕이 안 나와. 그렇죠? 그럼 옆에서 사탕 하나 딱 주워서 입에다 물려주면 어때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서 산을 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눈이 번쩍 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백성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부친께서 왕께서 이거 먹으면 죽인다고 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명령을 내렸도다. 이것을 내가 잠깐 찍어 먹었는데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이걸 백성들이 다 쪽쪽쪽쪽 빨아먹게 만들었다면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들을 훨씬 더 많이 도륙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해가 저물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쳐요. 그러니까 오늘은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으면 저녁 6시가 되면 오늘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녁 6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6시가 넘고 나서 보니까 송아지고 양이고 소고 막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데 두 가지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와 송아지를 한꺼번에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어미와 아이를 함께 잡아먹으면 안 되게 율법에 돼 있어요. 너는 소와 송아지를 한꺼번에 먹지 말아라. 왜 율법이 이렇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의적인 차원. 아무리 고기를 내가 너희가 기력이 약하니까 먹는 식물로 줬다고 할지라도 어미하고 새끼를 동시에 한 날에 죽게 만들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의 동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율법이고 뭐고 소와 송아지를 한 자리에서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또한 피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죠? 피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피를 방열시키고 먹었단 말이에요. 선지 안 먹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선지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질문하고 있으면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게 그 음식 규정이 무너졌어요. 우리 오징어 튀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거 크리스찬들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드세요. 좋아하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오징어 튀김 먹으면 안 됐고 또 선지국 먹으면 안 됐고 이랬단 말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있었고 피에 생명이 담겨 있으므로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높은 곳에다가 짐승을 놔두고 거기에 방열을 시킨 거예요. 이게 경쟁님을 이걸 따서 피가 흘러내리게 한 겁니다. 이 피가 흘러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에가 피가 다 안 빠져나가고 고기에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열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급하니까 돌을 쌓아놓고 이걸 만들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른 먹어야 되겠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출혈을 충분히 안 시키고 그냥 고기를 구워 먹은 거예요. 피채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죄를 진 거예요. 이 죄 누구 때문에 졌어요? 지금 사울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자기 열심 때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범죄를 해버렸잖아요. 율법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섬김,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지 않고 자아가 동기가 돼서 자기 의의를 세우느라고, 자기 열심을 세우느라고 섬김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하게 돼버려요. 지금 요나단의 생명이 일각에 달려있잖아요. 요나단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네 중에 금식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리라 명령했잖아요. 자, 사람들도 범죄하게 됐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인 요나단도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게 됐죠. 잘못된 섬김은 항상 어떻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illingly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구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죠. 먹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이 밤에 쫓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밤에 어디로 똑 떨어지면 어떻게 쫓아가다가 또 밤에 숨어 있다가 딱 나와서 기습당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밤에 블레셋 군사들을 패잔병들을 계속 쫓을까 말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지휘관들 다 나와라. 가려내자.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가? 왜 응답이 안 오는가? 가려내자 해가지고 지휘관들 데려다 놓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은 이쪽에 서고 나머지 백성은 저쪽에 서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또 하나님이 집어주세요. 누가 잘못이다라고 이게 집어주신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말을 한번 뱉으시면 이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로 자기 의로 약속을 맹세를 했어도 이 맹세에는 하나님이 효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하고 요나단 쪽이 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둘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혀요? 요나단이 딱 뽑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떠올려야 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얼른 떠올라야 되는데 입다, 사사 입다. 사사기 11장에 사사 입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생 이름이 벗다. 진짜로 입다 동생이 벗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과 진담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다라고 하는 이 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암몬하고 싸우고 돌아올 때 만일 이거 승리하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면 첫 번째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무남동녀 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통곡하면서 자기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갔어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맹세 하나 때문에. 그럼 자기 딸이 안 나왔으면 괜찮아요? 자기 딸 말고 다른 딸이 나왔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맹세 안 했어도 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거 한마디로 충분한 겁니다. 왜 맹세를 해요? 쓸데없이 자기 의, 자기 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열심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기 열심이죠.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한 사람 생명 놓고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역사할 때 그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불쌍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주님 나 불쌍히 죽겠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래 불쌍하다 이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가진 거 다 드리는 겁니다. 뭘 해주라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도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영원한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지 뭐 얻어내려고 하나님 나 이거 드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이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사 입다가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겁니다. 거래를 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입다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나왔으니까 딸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너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막 이렇게 울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사울을 봐보세요. 양심이 무너져 버렸어. 아들이 나왔죠. 요나단이 뽑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와 아들 죽이는 건 다르죠. 물론 사람의 목숨은 귀하지만 자기 아들인데 아들아 너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요나단아 네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야 이게. 아버지가 자기 왕으로서의 영광이, 자기 왕으로서의 맹세가 아들을 지킨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사울한테는. 사울의 인격이 지금 철저히 무너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원래부터 인격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덧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 영광을 구했거든. 왕이 되는 순간에 왕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싶고 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계속 지키고 싶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 살아나버렸다는 거예요. 자아의 영광이 살아나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잖아요. 이 전쟁을 누가 승리로 이끌었느냐? 바로 요나단이 이끌었잖냐. 이 전사를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 요나단이 전쟁을 해서 자기 목숨 걸고 싸울 때 뭐 하고 있었냐? 600명 데리고 노닥거리고 있었지 않았냐? 겁나가지고 싸우러 나가지도 못하지 않았냐?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만 이 말을 이제 했겠죠. 그런 주제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을 죽인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러고 나를 먼저 죽이시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방어를 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요나단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 백성들을 더 이상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자기 나라로 돌아간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이를 갈았겠죠. 칼을 갈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으리라 이러면서 그 다음 기회를 노렸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사울이 잘못된 금식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블레셋 세력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약화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잘못된 열심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건 이제 종교의 영 이렇게 부르거든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미혹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고 이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소속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마치 야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에서 열심히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개 모임에서 개 돌리느라고 개장이 열심히 막 하듯이 게장 담아서 돌리듯이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면 어때요? 이 섬김은 가짜 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먼지가 섬기면 섬길수록 어떻게 돼요? 자욱해지는 거예요. 먼지가. 그러니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장로님, 열심히 하는 권사님 교회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대부분 그거 발견하잖아요. 동의하시죠?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열심히 특심이죠.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대상과 정확한 때를 가진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교회를 주도하고 싶고 주무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데반 죽여버렸잖아요. 돌로 쳐서 스데반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쳐서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돼버렸죠?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겨야 돼요. 저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열심히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열심히 있잖아요. 한열심들 하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해요. 열심히 없는 성도들은 열심히 없는 그것이 열심히 있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게 귀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진 않나? 요 열심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진 않나?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도 열심히 특심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열심 때문에 다치게 한 사람들 되게 많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증들을 이제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에 뭐 미루기로 하고, 하여간 열심 때문에 다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히 다치게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열심의 대상과 열심의 때가 잘못됐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오히려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살게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돼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이런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 열심은 차라리 불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피우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기를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 때문에 열심히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